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입니다. 그렇죠? 23절까지 우리가 다 공부했고 오늘은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거기에 가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 다 찾으셨죠? 예,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 말씀 제목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이제 발견해 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뭔 얘기예요?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걸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다 같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그 첫 절 오늘 본문 24절부터인데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거기 이제 먼저 가버나움에 이르니 이 가버나움은 지금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우리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우리 예수님과 아주 관련이 깊어요. 아주 우리 예수님과 밀접한 그런 도시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로 그 활동 무대가 주로 사역을 하였던 지역이 갈릴리라는 그 지역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 안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우리 예수님 사역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우리 예수님과 아주 이제 그런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관련이 깊은 도시인데 이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 세무소가 있는 그 도시 지역은 어떤 인구도 좀 되고 아주 어떤 기업이라든지 경제 활동하는 그런 이제 그런 상업 시설이라든지 그런 이제 도시의 세무소가 우리 동탄도 동탄역 앞에 세무소 있습니다. 동화성 세무소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거기 생겼죠. 그래서 이 그 가버나움에도 세관이 있어서 그 당시로는 그래도 번듯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가버나움에 이르니 이제 이 가버나움에 이르신 도착한 이 시기적으로 언제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딱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버나움을 참 즐겨 찾으셨는데 그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고 예수님 그 활동 사역의 본부였다라고 할 만큼 이 가버나움을 정말 예수님께는 중요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가버나움을 왜 이토록 자주 찾으시고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가버나움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대단히 사모하였던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가버나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곳에 주님께서 즐겨 찾으시고 그곳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가버나움이 됩시다. 영적 가버나움이 됩시다. 일단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으니 예수님 안에 도움이 있으니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즐겨 찾으시고 그곳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마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성경을 보자고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여기도 보면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찾으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주목할 만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다 왔어요? 2장 1절 아멘.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라는 단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또 가버나움을 찾으신 거예요. 전에도 또 여러 번 가버나움을 찾으셨고 여기에서도 다시 가버나움에 즐겨 찾으셨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 들어가시니 그 다음에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2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시작.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옴짝달싹도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은혜를 사모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영적 가버나움이 됩시다. 그러면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 가버나움이란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기도 시작했다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또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렇게 신앙이 순수할 수가 없어요. 순수한 신앙, 순전한 신앙, 단순한 신앙.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참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세요. 참 그 당시에 왕까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 다윗 왕 때 가장 부강한 나라예요. 힘도 있고 다윗이 지혜도 있고.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너무너무 이 사람이 단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유일신이라면, 신은 그분 한 분뿐이라면 귀신들이고 사람의 창조물이죠. 기타 등등의 그런 종교들, 그런 신들은 결국 사람이 깊은 그 사색 속에, 그 본민 가운데 관념 속에 머물고 있다가 이걸 이제 구체화시킨, 어쨌든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이 세상의 신이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다면, 진정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툭하면 의심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그 겨자씨만큼의 믿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그게 뭐예요? 작지만 외형이 작아서 그렇지 그 안에는 영적 에너지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수한 신앙, 단순한 신앙, 순전한 신앙을 의미해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다 다시네. 아무튼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정부가 4번 바뀌어요. 그렇죠? 그분은 우리나라식으로 따지자면은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정부 때 총리하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죠? 거기 총리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박근혜 정부 때 총리하고, 그 다음에 4번째 고레스 왕 때 총리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총리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가서 또 총리하더라, 이런 격이에요. 보면 정부가 다 뒤집어지고 왕이 다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이제 바뀌었는데 거기서도 총리하잖아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주 민첩하여 다니엘은 참 총명하고 똑똑하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에 관한 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이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영적 가버나움이다. 그들이 많은 경험을 있고 많은 은혜, 많은 기적을 목도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일까요? 우린 너무 계산하고 너무 의심이 많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믿을 바에는 아예 믿지 말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가버나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그렇게 단순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유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며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며 천국도 그분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여 영적 가버나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누가 등장해요? 시작. 누구예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그 다음에 시작. 반세겔을 받은 자들이, 반세겔, 다 같이 반세겔. 그 반세겔은 절반. 세겔이 그 헬라 문화권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1세겔이면은 뭐예요? 4드라크마예요. 4드라크마. 그러니까 반세겔이면은 2드라크마예요. 이 드라크마 얘기 왜 해요? 이것도 그 당시 화폐 단위인데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예요. 그럼 여기서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거는 성전세예요. 반세겔 성경에 등장하면 성전세예요.
유대인들은요, 20세 이상 남자 그 장정들은 20세가 되면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성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인당 내는 것이 반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노동자 이틀 품삯씩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거예요. 20세 이상 장정들한테 유대인들이면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걸 다 거두면 참 적지 않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그 성전세 징수원들이에요. 세금 징수원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 반세겔을 성전세를 언제 받았는가? 아달월이라는 그 15일에 받았어요. 성전세를 그 아달월 그 15일에 받았단 말이에요. 성전세를. 요 기준으로 해서 받았어요. 이때 일제히 이제 다 내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언제인가 하면은 그 4월이 아니고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이에요. 요게 이제 2월 15일부터 3월 한 15일 정도 요게 아달월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아달 15일 성전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성전세 받는 자들이 길거리 다니고 성전세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달이 니산월인데 니산월 15일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산월은 뭐예요? 태양력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그 달력으로 따지면 3월 15일부터 4월 한 15일 정도 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시기적으로 딱이 아니라 약 한 달 전, 예수님 십자가상이 죽으시기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버나움에 도착하시니 알겠죠? 자, 이 반세겔이 이제 뭔지 알겠죠? 성전세란 말이에요. 그럼 반세겔을 징수하는 자들이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길거리에서 이 성전세 징수원들과 맞닥뜨렸어요. 베드로가 여기 출신이고 뭐 여기가 베드로 고향이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로 이렇게 소문이 나서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금 징수원들이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을 해요? 너의 선생은 이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는 저희가 있는 거예요. 성전세 이 징수원들이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야무지게 성전세를 받아내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뭐예요? 유대교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확인해 보고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왜 내느냐? 우리는 안 낸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고 늘 이 사람 곁에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곁에는 이 사람이 있고 이 예수라는 자는 반유대적인 사람이 분명하구나 낙인을 꽉 그냥 찍으려고 어떤 이제 저희가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유대교 지도자들 그 성전 세금 징수원 이 사람들도 뭐 거기서 월급 받고 하니까 완전히 그 예수님을 이 당시에 핍박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그 핍박할 만한 확실한 증거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이제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질문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예수님 핍박할 그런 본격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지금 세금 징수원과 베드로가 맞닥뜨려 가지고 이런 대화를 나눈 장소가 길거리예요. 길거리. 여기는 세금 징수원과 베드로만 있고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여기서는 이미 예수님은 멀리 떨어진 어느 집에 들어가 계셨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4절에 세금 징수원이 너의 선생님은 그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내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는. 이제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질문합니까? 대답합니까? 25절에 시작. 예. 베드로가 거짓이냐 정말을 얘기하느냐 엄격하게 따지면 거짓말을 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신다. 우리 선생님도 낸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은 따지고 보면 거짓말이에요. 여기서도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열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부부들 그중에 신앙 수준이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내가 좋은 경우가 많고 때로는 남편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런 사상이 강한 사람 많아요. 이런 부부들이요. 이런 성도들이요. 보세요. 예수님 야단치지도 않고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이런 걸로 당장은 싸우지 마세요. 제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주님 만난 거 맞냐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싸우지 마세요. 이런 걸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융통성이 있어요. 예수님도. 잘났다고 잘나지도 않은 거요. 실수하는 거요. 그런 걸로 싸우지 말고 신앙 수준 차이는 있어요. 부부간에. 예? 내가 좀 더 낫다. 아내가 좀 부족하다.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잘나도 신앙이 좀 잘나도 조금 하나님 보실 때는 너나 니나 다 똑같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신앙이 잘났다고 하는 나도 시간 지나고 보면 나중엔 부끄럽게 여겨져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신앙생활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목사 밑에 설교 들어도 이 신앙이 부부간에 받아들이는 거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런 걸로 싸우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분들 얘기해요. 네? 전 신앙의 그 왔다리 갔다리 날라리들 있고 엉터리들 있고 그분들은 지금 차치해 두고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 분들 이렇게 조금의 그런 문제로 다투지 말고 사람 심판하지 말고 평가하지도 말고 평가는 결국 하나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관건이지 여태까지 제가 올해 60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부터인가 신앙생활 했는가? 그렇죠? 중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충만함도 받고 방언도 받고 인천에 승희감리교회 금요 철야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너무 열렬하게 기도해서 입신도 했어요. 깨어보니까 사람들이 깨우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다 일어났나 싶기도. 전혀 안 그런 것 같죠. 이 사람이 제 아내예요. 이렇다니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당신 신앙이 왜 그래? 당신은 또 왜 그래?
나보다 잘난 척 하는데 안 잘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부질없는 짓이에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부부가 앉으지 왜 또 따로 앉아 있어가지고 같이 쳐다봐야 되는데. 부부들이 다 떨어져 앉아 있네. 에이, 상관없어요. 아무튼 떨어져 앉아 있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튼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베드로도 뭐 바보가 아니고 지혜가 있는 거죠. 괜히 이제 어떤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려 들어봤자 예수님 가는 길 걸리적거리고 또 방해하고 예수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내신다 하고, 오늘 보고자 하는 건 그 다음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그렇죠? 예수님 계신 어떤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갔는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보고 안 했어요. 베드로가 그 내용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다가 자기가 떨어져서 홀로 오다가 무슨 일이 보고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가서 세금 징수원을 만났으며 어떤 대화가 오갔으며 어떤 질문을 받았으며 세금 징수원의 그 질문의 저희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전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간이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아요? 나는 다 압니다. 그냥 하는 소리지.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좀 알아보지 뭐. 그 정도지. 전지전능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잖아요. 요 단어 먼저. 베드로가 보고하기도 전에, 그렇죠? 밖에 있었던 일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사대 먼저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벌써 몇 단계 이제 다 알고 있어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나 정세를, 정세는 요즘에 주민세 같은 거예요.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렇죠? 베드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은, 왕들은 관세나 주민세, 세금 같은 걸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들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그랬더니 26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그런 거예요. 왕이 왜 자기 아들들한테 세금을 뜯습니까? 왕들이, 임금들이 타인에게서 세금을 뜯지요. 타인에게서이니이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에요. 예수님을 포함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세금 이론적으로는 이치로는 안 내는 게 맞다 이거예요. 지금 성전세인데 예수님 말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성전세인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누구냐? 그분의 아들인데 또 나도 성자 하나님인데 내가 나한테 세금을 내느냐? 무슨 세상 임금이 세금을 다른 사람들한테 뜯어내려고 혈안이 돼 있지 자기 자식한테, 딸들한테 세금을 뜯어내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치적으로 나와 우리는 저 성전세는 안 내는 것이 맞다 이에요. 그런데 27절에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읽어봐요. 27절. 예, 잠깐요.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세금 징수원을 비롯하여 그 유대교 핵심자들 포함이죠. 그렇죠?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예요. 이게 스칸달리스
소맨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단순히 오해케 하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넘어뜨리다가 아니에요. 이게 오해케 하다는 단어가 이게 스칸달리소맨이란 단어. 이게 오해케 하다. 스칸달리소맨이라는 단어인데 오해케 하다. 이게 단순히 오해케 하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넘어뜨리다가 아니에요. 넘어뜨리지 않기 위하여인데 단순히 넘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가 아니에요. 요 단어를 왜 밝히는가 하면 요 기본형이 스칸달리조. 스칸달리조는 여러분 써서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스칸달리조가 뭐예요? 실족해 하다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게 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예 함정에 빠뜨려서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하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희들이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저희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 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성전세 돈을 확보하는 방법까지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기적을 행하셔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희들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지옥까지 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세 내자. 여기서 성전세를 안 낸다, 낼 필요도 없고, 이론적으로는, 이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안 낸다 해버렸으면은 이 성전세를 거두는 징수원들, 이 징수원들 중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후든지 그 과정이든지 예수님께는 뭐예요? 유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자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 핵심 세력들, 핵심 인원들 가운데도 기독교로 개종할 자를 본 거예요. 근데 요 마당에 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성전세 안 내도 된다. 나도 성자 하나님이 내가 나한테 세금을 내느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세금을 낼 필요 없다, 성전세는. 그러나 저희로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약에 성전세를 지금 안 낸다 했으면은 뭐예요? 세금 징수원들 더욱더 그들이 굳은 마음이 될 거예요. 완전히 당연히 유대인은 이걸 다 내야 되는데 당연히 이들은 뭐예요? 철저히 굳은 마음이 돼가지고 본격적인 이때부터 싸움이, 예수님 핍박이 드세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죽으실 시간이 다 하나님 때가 돼야 이제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또 하나님 때가 돼야 응답이 되고 때가 돼야 이제 열매를 맺고 때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 때예요. 이게 중요한 기둥이에요. 뜻을 받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냐? 때가 돼야 돼요. 그 뜻과 때, 이게 우리 기독교 하나님 섭리의 기둥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뜻을 받들고 하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때가 되면 응답을 받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나중에 옛날 얘기하게 된다고 해요. 그때 참 어려웠었는데 언제 그 시련에서 벗어났지? 정말 열매가 그냥 자녀들한테 자식들이 다 시집장가 잘가고 그 어려운 시절이 과거야. 나중에 때가 되면 저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청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많았거든요. 막 그냥 얽히설 그냥 엮여가지고 한두 군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틈엔가 하는 때가 되면 거기 빠져나왔더라고요. 다 술술 잘 풀리고 다 열매를 맺고 그 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 그르쳐버리면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때가 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미줄과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 한 달 후 그때가 정해진 십자가 달리시는 때거든요. 그런 거를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추구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지혜를 이제 발동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알겠죠? 스칸달리 소멘 저 단어가 참 발견했을 때 많은 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 내자는 거죠. 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세를 내는 성전세를 조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전능성이에요. 전능성. 그래서 기적을 행해서 그 성전세를 구체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맞죠? 거기 봐요.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낚시를 던져 먼저 오리는 물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베드로와 예수님 그러니까 한 1세겔 한 세겔 반 세겔씩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베드로의 그 필요한 것을 지금 내자했으니 이제 성전세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베드로의 필요를 기적을 향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모습을 발견하면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제자들이요 그 갈릴리 호수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깨어져 가지고 죽게 생겼잖아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제자들이 필요로 한 건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평소에는 이제 안 그러셨는데 물 위를 저벅저벅 풍랑 위에 저벅저벅 파도가 치면 파도 골 속에 들어갔다가 또 파도가 산을 이르면 파도 꼭대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 내려갔다가 파도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깨어지려고 하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보니 뭐예요? 저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야, 이제 우리 진짜 죽었다. 유령이 나타났지 않느냐. 유령이. 저게 어떻게 사람이냐. 유령이 나타났다. 요 지역에 그 전래 내려오는 얘기가 이 갈릴리 호수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유령이 나타나면 10중 8구 다 뒤진다.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다 죽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배에 올라타서 바람아 풍랑아 잔잔하라 기적을 행하여서 그들의 살고 싶었잖아요. 그 피로를 채워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을 증거해서 점심 도시락을 까먹어야 했는데 까먹지 않고 뭐예요? 저녁이 된 거예요. 어두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굶주린 사람들한테는 그 필요가 뭐예요? 뭔가 먹을 것이잖아요. 배에 뭔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신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끼고 거의 돈이 있는데도 뭐예요?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너무 아끼고. 돈 뭐 하려고? 쓸 땐 써야 됩니다. 요건 쓸 때구나 하면 그때 써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그래, 안 그래요? 또요, 어떤 그 왕국의 그들은 왕자요 공주인데 그 나라에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여태처해서 얘네들이 진짜 왕자고 공주인데 어떻게 해요? 빈민굴에서 살아가요.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자기 신분도 모르고 아버지도 정변통에 어떻게 자식을 분실한 거예요. 누구한테 맡겼는데 얘들이 아주 갓난아기 때 이 왕자와 공주가 빈민굴에서 진짜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드라마라면은 우리가 손에 땀을 쥐고선 완전히 이 작가가 이제 자기 친아버지 왕을 이들이 만나게 될 거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들이 그냥 하층민이 되어 살아간다면 이토록 원통하고 분통하고 어리석고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공주의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어요. 기도의 특권을 모르며 믿는 자들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톡 까놓고 다 얘기한 거예요. 얘기 다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신학적으로 뭐 이런 거 그냥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 지금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집어서 애따 떡이라 생각하고 먹어라. 이럴 아버지가 있느냐? 생선을 먹고 싶어하는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집어서 생선이 생각하고 먹어라. 이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이 땅의 아버지도 이럴진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기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무나 불신강도한테 기도받은 목사 책 제목이 그래. 이거는 틀린 제목에 맞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과 자녀 이게 성립이 돼야 예수 영접해야 기도 소리는 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헛소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얻은 이후에 믿는 자가 된 이후에 기도라고 하는 특권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 손 좀 벌려봐봐. 내가 열쇠 하나 줄게. 손 벌려봐, 이 집사님. 열쇠 하나 줄게. 자, 움켜쳐. 요거는 기도라고 하는 천국 창고 열쇠야. 세상 살아갈 때 힘들 때 있지. 나의 도움 필요할 때가 있잖아. 그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으면 힘으로 안 될 때 이거 천국 열쇠니 요거 가지고 열어봐.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니 이게 이제 기도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집사님?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멘 했으니 성경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띄워봐요. 하나님 말씀 봅시다. 배목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읽어봐. 여기 봐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죠. 진짜 풍성하신 분이죠. 자, 풍성한 분이 어떻게 해요? 너희 믿는 자예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네? 나는 고상한 신자니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러려면 그렇게 해. 그러면 왕자고 공주인데 아주 빈민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런 드라마 보면 빨리 아버지 찾아야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러다가 죽었어. 허무한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 아무튼 고상한 신자면 이거 어떻게 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뭘 염려합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 걱정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본 김에 여기만 봅시다. 성경 얼마든지 증거 4장 가서 6절, 7절, 6절 한번 가봐요. 요거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진짜 단순한 믿음. 우리 집 화장실 얘기했죠. 내가 설교 중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다시 소리 나면 어쩌나. 그 설교한 지 지금 한 3주 정도 지났죠? 소리 한 번도 안 났어요. 그게 3개월간 그 고장이 났다가 제가 기도했잖아요.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게 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정신이니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는데 고쳐진 거예요, 그게. 고쳐진 그 현상이 한 3개월간 고장 났다가 고쳐진 지도 2개월, 넉넉히 2개월은 지났어, 지금. 3개월 정도 다 돼가. 그럼 고쳐진 거죠. 그러면 쓰다가 또 고장 난 거죠. 목사님 기도 응답받은 그거 엉터리야, 가짜야. 왜? 쓰다가 또 고장 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질병 고침 받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19 또 걸렸다잖아요. 얼마 전에 걸렸다가 또 걸렸다잖아요. 근데 아무 증상이 없대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정복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 현상에 모든 사람인데 걸렸는데 아무 증상이 없으면 괜찮죠, 뭐. 우리하고 이제 친구가 되어지는 건데.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읽어봐요. 6절 시작.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응답되었음을 그냥 선포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응답되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고 그 적적 기도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요 밑줄을 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요것은 인간의 그 상상력으로 생각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뛰어난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특히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스트레스, 번민, 그렇죠. 걱정거리들 이게 심해지면 뭐예요? 우리 육체 소화도 안 되고 육체 여러 가지 질병을 갖다 줘요. 스트레스가.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비만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안 좋잖아요. 특히 스트레스. 육체를 안 때리면 마음의 병을 줘요. 이 스트레스가. 그렇죠? 계속되는 스트레스.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6절, 7절은 그렇죠. 얼마나 범민이 많습니까? 과연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부터 해서 우리 자식들은 과연 밥이나 먹고 살까부터 해서 나의 노후는 어떻게 나의 노후는 원룸에서 마치는 것은 아닐까부터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리 상상조차 하지 못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평강이거든. 그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어디예요? 잠언 16장 6절 보고 설교를 마칩니다. 잠언 16장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십시오. 맡기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지요. 그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오늘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들을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교훈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많은 이제 좋은 열매들을 맺는 주의 백성들 인생살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